이번 주에요, 그 여행하시는 분들의 그런 에세이를 이렇게 조금 읽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문구입니다. 여행을 할 때 때로 길을 물으면 되고요. 또 길을 잃어버리면 그 길에 대해서 그냥 헤매면 된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길을 물어볼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여행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 때 우리 길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지, 인도자, 예수임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신 것들 중에 질문인데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힘을 느꼈던 순간, 힘이 느껴지는 순간 어느 때셨어요? 저는 이 질문에 한번 제가 답을 해보기 위해서 생각해 봤더니요, 저는 군 복무 시절 저는 포병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대단한 전투 부대 중에 엘리트 부대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속한 부대는 6.25 전쟁 당시에 주력 화력이었던 105mm 견인포를 운영하는 부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6.25 때 막 북한 분들이 탱크 몰고 올 때 거기 막 항전했던 그때 주력 화포였어요. 이 포도 탱크처럼 그냥 스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트럭 뒤에다가 걸고 가요. 포를.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무겁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부족한 구식 무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만든 그런 연도 있잖아요. 그럼 1950년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운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포병 대대에서 이제 무슨 전투력 측정 같은 거 할 때도요, 우리는 되게 무시받았어요. 왜냐하면 105mm 포고 탱크도 아니잖아요. 포신도 크지 않고. 그래서 우리 부대를 뭐라고 그러냐? 콩딱 부대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포를 쏠 때 콩딱 이런데요. 그러니까 다른 포병 부대, 무시무시한 포병 부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아직도 저는 충청도에 있었는데 실사격을 하려면 광주로 내려갔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광주에 내려가서 포를 실사격했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포도요, 탄을 장전하고 목표를 향해 사격할 때 이 포수가 땡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행정병이어서 사실은 포를 쏠 기회는 없었지만, 너가 포병이니까 말번 포수라고 해서 마지막에 땡기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탁 땡기니까요, 놀라실 준비하세요. 뻥! 지금 놀라신 분 있어요. 뻥 하고 포가 팍 발사되는데요, 포가 사격되는 그 순간 지축에서의 먼지가 올라요. 콱 하고 먼지가 올라와요. 포는 쭉 날아가는 제 시선 밖으로 날아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타격점에 떨어졌을 때 꽝꽝 하는 그 진동 폭음이요, 가히 제가 표현했을 때 압도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압도적이었어요. 그 순간 진짜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만약에 이것이 미사일이 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면 이건 진짜 말할 수 없겠구나. 그런 힘을 이 포탄 사격을 하면서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힘의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 여러분, 유수지요, 몇 년에 한 번씩 잠기는 거 아세요? 비가 오잖아요. 이 유수지에서 내보내는 그 물보다 쏟아지는 비가 많으면 이게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그 유수지에 물이 차오른 거를 여러 번 봤어요. 농구 골대 위까지 올라와요. 다 찹니다. 그냥 호수가 돼요, 유수지가. 그런 거 보면서 와, 대단하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힘, 그런 거 느끼게 되고요. 여러분은 어떤 응원하는 무슨 야구팀이나 축구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최근에는 못 갔는데 LG 트윈스 팬이거든, 야구. 근데 직관이라 그러죠. 거기 가서 보는 거예요. 직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직관하면요, 장난 아닙니다. 1회부터 9회까지요, 자기 팀을 처절하게 응원하고요, 적시타, 중요한 때 안타나 홈런이라 치면요, 세상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몇만 명이 동시에 와 하는 함성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보세요? 들어보셨죠? 아마 한 번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압도적인 힘이 느껴지거든요. 상암 경기장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임영웅이가, 여러분 상암동에서
콘서트 하잖아요. 몇 명 모인, 얼마나 모이신 줄 아세요? 수만 명 모입니다. 저희 집 상암동이랑 가깝잖아요. 임영웅이 한 번 오면요, 저희 집까지 노래 들려요. 노래뿐만 아니라 사람들 함성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슉, 슉, 파도 치는 것처럼 들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우리 많은 장소에서 분노나 감동이 폭발하는 어떤 장면에서 우리는 힘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어떤 물리적 힘보다도 더 압도적이고 가히 압도적이고 위력적인 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라면요, 누구나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 어쩌면 겉보기에는 그냥 도서관에 꽂혀 있거나 서가에 꽂혀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과 철학들이 담겨 있는 책들과 별반 다름이 없을 것 같아 보이고 매우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말씀 안에는 온 우주를 그 손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은요,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히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의 근원인 말씀. 그 말씀은 어떤 힘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되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꿈틀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 그 자체임을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을 접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온 이후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우리 안에 있는 때는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 정보가 더 방대해져서요, SNS, 유튜브, 뉴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컨텐츠까지 우리가 차고 넘치는 많은 양의 날것의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손에 뭐가 들어와서요? 핸드폰이요. 이 핸드폰이 참 신통방통하기도 한데, 이 핸드폰들이 우리 다 바보, 멍충이로 만든 거 아세요?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우리 전화기 없었을 때 안 불편했어요. 집에서 전화 받으면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물어봅시다.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세요? 나는 10개 이상 외우신다. 상 드릴게. 자신 없죠? 우리 3, 40년 전에 몇 개씩 외웠어요? 최소 30개는 외웠잖아요. 엄마, 아빠, 친척들 거의 다 외웠죠. 아무 불편 없었어요. 정보의 양이 많지 않아도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마어마한 이 정보들이 영상으로 또 매체로 카카오톡으로 인해 막 들어오죠. 여러분, 그런데 그 대부분의 정보 받아들이는 핸드폰, 우리보다 이 다음 세대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여러분의 생활이 어떠실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는 없던 세대를 살았으니까 괜찮아요. 불편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런데 핸드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아이들, 이 애들은 어떨까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한테 핸드폰을 뺏으면 어떤 공포일까? 공포 지수를, 척도를 재봤거든요. 어떤 공포인 줄 아세요? 전쟁 난 거랑 똑같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핸드폰 뺏기면 걔는 인생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당도하는 정보들, 오랫동안 의미 있는 정보로 남아있기보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어 날아가는 게 많아요. 휘발성이 있어요. 휘발되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보는 생산되자마자 어느 순간 옛날 게 돼요. 새로움에 밀리고 더 충격적인 것에 밀리고 더 자극적인 정보에 어느새 묻혀버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의미 있는 정보로 남아있는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결코 그 말씀의 능력이 휘발되거나 곧 사라져 증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정보나 어떤 이야기와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
그 말씀의 주제자가 누구시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속성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선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예수로 된 건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유행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정보를 넘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는 항상 활력이 존재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깔깔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 꽃이 피어나는 봄날의 정원, 이런 것을 보면 생명력을 우리가 느끼고 그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직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말씀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기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때로 나의 기도에 힘이 없고 예배가 습관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허기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될 때구나, 이거 우리가 생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면 식당 가기 바쁘고 밥 먹기 바쁘지만 우리의 영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한 채 다른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 알고 들여다볼 줄 아셔야 돼요. 자동차의 계기판이 자동차 연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사인으로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그 차는요, 운전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점에 장소에 멈춰서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피로사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번아웃이라는 단어 많이 이제 익숙하시죠? 번아웃이 뭡니까? 지치고 고갈된 상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은요,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단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에너지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가 밥 먹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말씀을 먹고 생명력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상황을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망원절기 믿음의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처지를 일으키는 말씀이 있습니까? 세우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없이 여러분 웅크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내가 너를 일으키마,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듣고 느낄 때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깊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삶을 바로잡는 양날의 날선 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반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들리는 종교적인 따뜻한 위로를 넘어서고 그 위로를 넘어서 믿는 자에게 영적 종양을 제거하는 예리한 외과 의사의 메스, 수술 칼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은요, 오늘 뭐라고 그러냐? 좌우의 날선, 이렇게 단어가 있죠. 뭡니까? 검의 날이 한쪽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양날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나쁜 종양을 제거하듯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싹을 제거하는 생명의 능력의 검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 검의 날선 검이 심판과 고통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날검이요. 여러분, 말씀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과 의사의 메스, 수술칼과 같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병든 부위를 정확히 찔러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집이 세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마음먹은 결심들이 있기 때문에요, 잘 넘어지고요, 은혜 가운데 있다 하도요 금방 배반합니다. 죄의 종양이 있어요. 그 죄의 종양을 말씀이 메스로 제거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리가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말씀이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힘있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무미건조와 무기력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때로 스스로 알지 못하는 죄와 탐욕, 교만, 불순종 속에 스스로 빠져 있으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이 검이 되어 우리의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현미경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낱낱이, 우리 마음을 낱낱이 드러내는 영적인 현미경인 겁니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한 번만 더요.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숨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이 모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잘 믿는 신앙인으로 흉내 낼 수 있어, 없어요? 충분히 흉내 낼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요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나쁜 놈들이 교회 다닌다고 했죠? 그 나쁜 놈들이 교회 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까? 아니요. 세상에 많은 나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을 달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처럼 봐주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하고 더 나쁜 짓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서야 되고 또한 말씀 앞에 나를 드려야 우리의 중심이 확 드러나고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날마다 변호했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서신서 아무데나 보세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변호라는 그런 신학적 주제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자기를 스스로 변호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보니까요, 자기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죄인 중 괴수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숨길 수 없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를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인터넷 검색 기능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 몸이 막 병들었어요. 막 병증이 있어요. 막 입도 마르고 막 손이 막 이상해. 그럼 여러분 바로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치료 받으시죠? 그러시죠? 아니잖아요. 검색해 보잖아. 이런 증세는 뭡니까?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런 증세 다 알고 의사 선생님 와서 의사 선생님 혼내주잖아. 어? 이 돌팔이라고 막 혼내주잖아. 내가 본 바로에 의하면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인터넷이 유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큰일 났어요. 우리 다음 세대도 왜 기도해요? 그거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그거 왜 기도해요? 근데 더 무서운 세대예요. 이제 뭐가 생겨났어요? 인공지능이요. AI. 대한민국에서요, 이 챗 GPT,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700만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뭐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인공지능은요, 내 데이터와 행동을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으면요, 우리의 습관과 취향을 예측해서 우리 앞날과 계획을 만들어주고 점쳐줍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의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내가 만든 인공지능, 내가 만든 검색 기능에 내 인생을 묻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무엇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무엇보다 더 깊이 보십니다. 우리 중심, 우리의 동기, 우리 의도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그 판단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이죠. 그렇죠? 근데 목사된 제가 이 1시간의 시간 중에 얼마를 할애하고 있습니까? 반 또는 그 이상을 하고 있어요. 제 수려한 외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에 눈 감으면 제 얼굴 막 떠오르세요? 그 목사 만나고 싶다. 그 얘기 떠드는 얘기 듣고 싶다. 이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 명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제 외모를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언변을 들으려고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말씀.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소리가 커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래서는 집에 못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망원지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생명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우리는요,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나고 살아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니?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부족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래서 일어나고 살아나고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급과 칭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의 깊은 부분을 만지시고 찔르시고 그리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을 맡기셔야 돼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억울한 일 당할 때에도, 괴로운 일이 나의 삶의 자리를 앞설 때에도, 멀간 내 자녀의 안위가 걱정될 때에도, 두렵고 떨려 눈 뜨고 싶지 않은 아침에도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신선한 그 말씀이 나를 이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말씀의 검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활력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망원지일교회 믿음의 온 권속들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말씀의 위력이 날마다 압도적으로 역사하는 삶의 자리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의 많은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모두가 우리를 살리고 살아나고 또한 살게 하는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도망갈 때만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말씀은 한 번도 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버지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나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한 믿음의 온 권속들에게 말씀 속에서 주는 축복과 은혜로 살펴주시고 복 내려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말씀의 위력을 알고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는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